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고통 과정에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내 소유의 땅을, 즉 밭과 논과 같은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으면은 소작을 했습니다.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밭에서 나는,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그 소출들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서 겨우 받아가는 것은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양의 그 양식,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 내년이면 거기서 또 일을 할 수 있을 기약조차도 사실 없는 것이 그게 소작농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또 일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을 일을 찾아서 떠나야만 했던 것이. 그런데 땅을 가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기가 그 땅에서 수고한 만큼 그 소출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기에 그것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고 난 후에 그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짜 기업은 그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땅이 기업이 아니고 진짜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잃고 난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그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24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이 말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백성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에는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난 다음에,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지나놓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돌아놓고 보면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제 인생에서도 보면 거제가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는 교회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멘. 여기 멍에라는 것은 송아지가 혹은 망아지가 어릴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요. 마음껏 어미 곁에서 뛰놀면서 마음껏 풀을 뚫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 어린 그 송아지가 멍에를 매면은 답답하지요. 그 멍에 매는 것이 쉽습니까?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래도 어린 송아지가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게 쉽지요. 그게 어미가 되고 큰 소가 되었을 때 큰 멍에를 매는 걸 그제서야 배운다라면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집이, 그리고 그 몸에 아직도 멍에가 익숙지 않아서 뻣뻣한 그 굳어버린 그 몸에 멍에를 쥐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때려야죠. 때려가면서라도 멍에를 기어코 메워서 그것을 배우게, 멍에 매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우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이게 좋다,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손에 영혼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이게 아니면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이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요. 인품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보면은 정말 겸손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면은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라 하는 것은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합한 자로 쓰시고자 하는 자를요, 무엇을 하시냐면은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연단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영원히 그를 붙들고 사랑하고 쓰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연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보면은 나이 들어서 연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참 힘들죠. 금방 잘 안 바뀝니다. 모세는 40대까지 왕궁에서 살면서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그 다음 연단의 과정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40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40년입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나마 40년 동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그것이 은혜지요. 그게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셨죠. 99세 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은 100세부터입니다. 이삭을 낳고 난 그 100세 이후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멍에를 매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데에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정말 보석 같은 명품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이 말씀 없이 고난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인격은요, 정말 그야말로 거칠고 그냥 싸나워질 겁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다 보면은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인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손에 맞는 연장을 써야 되죠. 맞지 않는 연장을 쓰면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손에 맞지 않는 연장은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깎고 다듬어서라도 자기 손에 맞는, 딱 자기 손에 잡히는 그 연장을 만들어야지 그 연장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연단의 멍에가 치워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28절 보면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멍에를 메우셨을 때에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지. 어떻게든지 그 멍에를 치기 싫어서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우셨는데 그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준 그 멍에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들 그게 빠져나가집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때 지혜가 뭐냐 하면은요, 그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치우셨습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그러면은요, 한결 편해집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가 가볍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도망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힘들어져. 그 때문에 이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앉아서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 알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오히려 그 멍에는 더 가벼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면 낮아져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또 지혜.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입술이 티끌에 닿으려면요, 내 머리가 땅에 숙여지지 않으면, 내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자꾸 고개를 쳐들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더 세게 눌러버려요. 그게 더 고통스럽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밑바닥같이 그냥 눌러버리시는가? 그때는 편안하게 그냥 눌러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지우시는구나. 낮아져야. 그리고 때로는 보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치욕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힘들지요. 우리 30절도 봅시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기 보면은 자기를 뺨을 때리는데요. 여러분, 뺨을 때리면은 뺨을 맞으면 아프지요. 아픈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은 뺨을 맞으면 치욕스럽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더럽습니다. 다른 데 맞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견딜만 한데 뺨을 맞고 나면은 도저히 이게 심리적으로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뺨을 치면은 뺨을 더 들어대라는 겁니다. 돌려대라는 건 더 맞아. 들어대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치욕스럽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아예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치욕에 배불릴지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는 들어대고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 안 될 것 같지요. 무시당할 것 같지요.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 없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아졌고 이렇게 짓밟혔는데 내 인생에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있겠냐 싶은데요.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추면 낮아지는 자에게 치욕을 주면 치욕을 받는
감상으로 받는 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잡히고 하나님 손에 마음에 탁 들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끝까지 머리 들고 끝까지 버팅기고 끝까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고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자. 끝까지 고집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낮추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메우시는 몸부림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냥 잠이 받아들이고 낮추면 낮아지고 맞으면 맞고 치욕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가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면서 야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네. 그래 한번 엿먹어봐라 고통 당해봐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시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즐기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좋다 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이유가 그냥 낮아서 그냥 인생을 엉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설명해 줘요. 이 선지자는 그러면 낮아지면은 그러면 어떤 변화,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해 줍니다.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은 것과 주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들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이 낮아져 봐야지요. 본인이 치욕을 당해봐야지. 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 봐야지. 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여러분, 유다가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부강한 나라, 진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들만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부자들만 사는 나라를 만들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다 돌아오지도 못할 만큼 멀리 애굽을 통해 에돔을 통해서 막 멀리 다른 지역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빚이 지면은요, 심지어는 신발 한 클레 값이 모자란다고 빚을 안 갚았다고 팔아버린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돌 멀리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빼앗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았다 했죠.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자기 밭이 뺏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해주고 쫓아갑니다.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부자들만 삽니다. 이제는 유다는 잘 살고 부자의 나라, 부유한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훅 불어버렸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좋은 집을 지어놨는 것이 다 하루아침에 불타버렸고 그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가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 주신 것만이 내 것이더라. 다 잃어버렸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를 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부를 모았고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단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버릴 거예요.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놨다가 한순간에 망하다 끝장을 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결국은 내가 이 직장이, 내가 이 내 기업 장사하는 이 사업장이 내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짜 기업이 아니라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선지자는 40절, 4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한번 조사해보고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밟으실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신앙과 생활을 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상 생활 터전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또 세상 욕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워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내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군사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망했다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했는데 망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고 갑자기 막 무기가 생기고 갑자기 군대가 생기고 합니까? 절대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면요, 우리의 새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천만에, 내가 부모님에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천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멍에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